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강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읽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는 없는데 상당히 좀 됐죠? 지금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대목은 제 22장이에요. 제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 그리스도교에 있어서의 직감이요. 이렇게 이러한 직감은 말로 설명이 되지는 않는 어떤 거죠. 어떤 확실성이죠. 어떤 확실성. 근데 그건 직관에 의해서 주어지는 직감이지 논리적으로 해명이 돼서 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종교의 본질이라는 거를 이 오토가 누누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거를 현대 성서시대, 성서가 기록되던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것이 유효하냐, 그걸 지금 2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효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직접적인 직관에 의한 직감,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신학적인 논리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선언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종교의 경험인데요. 그런 것들이 계시를 직접적으로 받는 거와 비슷한 거로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한 겁니다. 내가 어젯밤에 기도했더니 어떤 응답이 있었다. 그래서 제멋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다.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63쪽에요. 밑에 맨 아래에 있는 패러그래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러한 직관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성서 해석이나 여기서 이러한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경험되는 것이 합리성 또 논리성으로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너머에 있다. 그런 거예요. 이러한 직관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성서 해석이나 초대교회의 권위와는 별도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업적과 말씀에 대한 일련의 직관들이 발생하며 신학론은 이러한 직관들을 더욱더 명확하게 전개시켜야 할 것이다. 예. 예를 들자면 부활 같은 것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거를 설명하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거기에 자기의 운명을 완전히 던질 수 있는 신앙이 성립된단 말이에요. 직관의 문제, 직감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직감들을 더 풍부하게 해명해낼 수 있어 해명해야 된다. 그러한 뜻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설명하기 쉽지 않은데요. 신학론 하면 벌써 이게 논리 아니겠습니까? 신학론, 신학적인 논리인데 그 논리를 뛰어넘는 거를 더 풍부하게 해명해내야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즉,
구원사 일반에 대한 직관이며 예언 속에서의 준비와 그 성취에 대한 직관이다. 직관, 직함 이게 뭐 비슷비슷한 용어인데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이게 서로 이렇게 다르게 쓰여져 있는데 다른 경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맞겠죠? 직감과 직관의 차이 좀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 문장 다시 읽겠습니다. 구원사 일반에 대한 직관이며 예언 속에서의 준비와 그 성취에 대한 직관이다. 자기 스스로를 넘어서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는 예언자들과 율법과 시편의 모든 메시지와 옛 언약에서 추구하고 기대하던 모든 것이 참으로 현실화되는 존재로서의 예수. 구약 전통 전체가 그 현실화되는 리얼리티를 얻게 되는 존재로서의 예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취, 아주 실질적인 성취가 예수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런 예수, 모든 그 이전의 발전의 정점이자 동시에 보다 높은 완성된 단계이며 한 민족적 역사의 의미와 목적이며 그의 출현과 더불어 그 민족사가 스스로의 진로를 완성하고 그 역사적 과업을 끝내게 된 그러한 존재 예수의 메시아됨의 직관이다. 지금 이거는 신학의 당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학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독교 신학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거를 말한 겁니다. 그 예수에게서 그 모든 구약 전통의 직관들이 성취되었다.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한 정점을 여기서 이루게 되었다. 민족사적으로는 과업이 끝나게 되었다. 결국 모든 것은 예수의 메시아됨인데 그것에 대한 직관이다. 그 일을 이제 신학론이 감당해야 되는 거죠. 옳은 지적입니다. 그의 투쟁과 승리 속에서 그리고 구주 되시는 그의 찾음과 사랑 속에서 그를 보내고 세우신 자의 성격이 예감됨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미리 느껴짐으로써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과 현시 나타나심에 대한 직관이다. 선택된 자, 부름받은 자, 신성으로 충만한 권능을 부여받은 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이해될 수 있고 가능한 자이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이해될 수 있고 가능한 자. 이 문장이 좀 그러네요. 가능한 자, 가능하다고 하는 걸 빼고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미 거기에 가능하다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의미가 들어 있으니까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이해될 수 있는 자이며 최종적으로 말해진 계시의 말씀을 인격으로 나타내는 존재로서의 아들됨에 대한 직관이다. 위에는 메시아됨의 직관이고 두 번째는 아들됨에 대한 직관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신학론이 감당해야 될 몫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런 것들 직관이에요. 그래서 직관이라고 했습니다. 직감과 직관이 차이가 있지만 또 비슷한 의미이기도 해요. 결국 그런 것들을 딱 손에 주어지듯이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가능한 대로 신학은 논리적인 거예요. 합리적인 거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것을 직관할 수 있게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옳은 얘기입니다. 새로운 언약의 창시, 그를 통한 입양과 화해, 입양은 아들 되심이에요. 양자 되심이에요. 그를 통한 입양과 화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물과 선물로서의 그의 삶과 죽음의 업적에 대한 직관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덮어주시고 화친케 하는 중보자에 대한 직관이다. 왜냐하면 피조물과 창조주, 속과 성, 죄와 거룩함의 간격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오는 보다 높은 인식을 통하여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되며 이에 상응하는 감정의 자발적인 순응임으로 인하여 언제나 그렇듯이 성스러움 자체를 계시해 주고 있는 바로 그것이 성스러움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붙잡은 수단과 도피처가 되는 것이다. 네, 압축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더 설명이 필요하기도 한데 그냥 넘어갑시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입니다. 264쪽 중간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직관들이 그리스도교의 신앙론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직감으로부터, 여기 또 다시 직감이에요. 이 번역을 지금 직관과 직감을 잘 구분해서 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직감으로부터 오는 그들의 직관적인 성격을 오인하여 구분해서 쓰고 있긴 있군요. 다시 그 문장을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직관들이 그리스도교의 신앙론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직감으로부터 오는 그들의 직관적 성격을 오인하여 그들을 교리화하고 이론화하며 그들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사실, 즉 그들이 개념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의 지시어임을 모른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오로지 단 하나, 즉 하나님 체험만이 차지해야 하는 종교적 관심의 중심으로 그들을 부당하게 올려놓는다는 사실을 탓해야 할 것이다. 이것도 좀 복잡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예요. 성스러움의 현현에 대한 진정한 직감이 발생하는 곳에는 우리가 그것의 수반적인 표징으로 불러야 하며 결코 직감의 본래적인 주된 근거가 아니고 단지 그것의 확증일 뿐인 한 요소가 중요성을 띠게 된다. 한 요소가 중요하다. 그죠? 뭘까요? 즉, 예수의 역사적 모습에서 발견되는 자연의 세계를 넘어서는 높은 영적인 힘과 영적인 삶의 요소다. 이들은 일반적인 영성의 역사와 종교사에서도 그 유래들이 발견되는 현상들이다. 이들은 위대한 이스라엘 예언자들이 받은 소명에서는 환상을 보는 직관과 예언을 위한 예감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는 강한 영적 선물로서 나타나고 있다. 강한 영적 선물로 나타난다. 예수님에게 그것이 나타난다. 이들은 결코 기적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영적인 힘들로서 육체를 조종하는 우리의 의지력 같이 그야말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병을 낫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요. 이건 기적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라고 그러네요.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분명히 영 자체가 고양된 형태로 생동성을 지니고 있을 때만 일어나는 현상들이며, 특별한 경우에만 일어나는 현상들이며,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영이 스스로의 영원한 근거 자체와 가장 가깝고 밀접하게 합일되어 전적으로 그 안에 머물며 이로 인해 자체가 지니고 있는 능력을 자유로이 극도로 발휘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기대할 수 있는 현상들이다.
이제 그게 이제 예수님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극도로 그 능력이 발휘되는 경우. 근데 예수에게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강한 영적 능력이다. 그거죠.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이들의 존재와 출현은 극도의 영적 능력의 발휘와 순수한 직감 자체를 입증해주는 하나의 수반적인 표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공생애에서 일어났던 치유, 축기, 뭐 그런 현상들이 거룩함이 입증해주는 하나의 따라오는 표징들이라고 하는 거죠. 표징, 징표, 심볼입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군요. 그렇게 말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가리키는 그런 표징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서 기자들이 없는 걸 그렇게 기록한 건 아니고 실제로 그들이 경험한 거를 한 건데 이건 단순히 기적의 차원은 아니다고 하는 거죠. 네,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이야말로 유난히 강한 감정적 가치평가와 직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분명하다. 순환과 죽음, 그의 세상의 오심과 그의 생의 자세가 어떤 영원한 사랑의 의지의 반응과 자기 계시로 간주된다면 이 최고의 신실성과 사랑의 실천은 그의 순환과 죽음인데 무엇보다도 그의 순환에 나타나 있다. 십자가는 단적으로 영원한 아버지의 거울이 된다. 이게 어디에서 인용된 표현 같은데 여기 각주가 달리지 않았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십자가는 단적으로 영원한 아버지의 거울이 된다. 그러나 단지 아버지만의, 즉 성스러움의 가장 합리적인 요소만의 거울이 아니라 성스러움 자체의 거울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제2 이사야와 예레미야로부터 욥과 시편에 이르기까지 줄곧 신비스럽게 펼쳐지는 구약의 가장 신비한 문제, 즉 의인의 죄 없는 고난의 신비가 그의 삶과 고난과 죽음에서 고전적으로 재현되며 절대적 경지로 승화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도 그 이전의 발전들의 요약이며 종결이기 때문이다. 의인의 죄 없는 고난의 신비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신학적 개념으로는 신정론, 테오디시 신정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것도 예언서에 나타나 있고요. 시편에도 나타나 있는데 그것의 완성, 그것의 절정이 예수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욥기 38장은 골고다의 예언이며 욥에게도 이미 주어졌던 문제 해결은 골고다 위에서 반복되며 능가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본 대로 그 해결이란 전적으로 비합리적인 것에 있었으며, 그렇죠. 그 십자가에서 딱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을 불의를 행한 사람 때려잡고 하면 그 합리적인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달려 죽었어요. 그래서 비합리적인 것에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해결이었다. 의인의 고난은 이미 욥에 있어서 초월적인 신비를 가장 직접적인 실제성 속에서 가까이 파악하도록 드러내주는 계시의 고전적이고 결정적인 예로서의 의의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시의 완성은 영원한 신비의 첫 글자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성스러움의 합리적 요소와 비합리적 요소의 얽힘, 계시성과 예감에 찬 은폐성, 지고한 사랑과 무서운 누멘적 진노와의 혼합에서
그리스도교적 감정은 성스러움의 범주를 가장 생동적으로 적용했으며 이와 더불어 일찍이 종교사의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가장 심오한 종교적 직관을 산출한 것이다. 재밌는 표현이네요. 십자가 사건. 예, 무서운 누면적 진노 이런 것들이 들고 있죠. 또 그거는 사람들을 사랑한 그것도 들어있죠. 성스러움의 범주를 가장 생동적으로 적용했다. 종교사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여기서 찾아볼 수 있었던 가장 심오한 종교적 직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은 결국 다른 데선 찾아볼 수 없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다음, 우리가 종교들을 서로 비교하고 측정하고자 할 때 우리는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어느 것이 그 가운데서 가장 완전한 종교인가를 물어야 할 것이다. 이거 비교 종교의 문제요. 그래서 이 오토에 의하면 그리스도교가 모든 종교의 완성 절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대구 샘터교회에서 공부하고 있는 바르트 신학에 근거하면 이런 거는 무의미한 작업이에요.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얼마나 우월한가 하는 거 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매진하는 거, 이것이 바른 자세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르트는 이 오토의 이런 종교학적인 접근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제 바르트가 기독교 신학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또 오토의 책을 우리가 읽는 이유는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 우리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문화의 공헌. 우리가 이미 종교 없이도 정할 수 있다고 믿는 이성의 한계나 인간성의 한계와의 관련, 그리고 종교의 그 어떤 외적인 것도 한 종교를 종교로서 평가하는 궁극적인 척도가 될 수는 없다. 오로지 종교의 가장 본래적이고 내면적인 것, 즉 성스러움의 관념만이, 그리고 하나의 종교가 얼마나 완전하게 그것에 충실하고 있는가만이 그 척도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바르트하고는 좀 입장이 다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종교가 비교되어야만 한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종교적 감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과는 그러한 순수한 감정으로부터 오는 종교적 직관의 가치와 타당성에 관해서 논할 필요조차 없다. 각주가 달려있네요. 종교적 직관의 타당성 문제에 관해서는 Das Gefühl der Überweltlichen, 초세상에 대한 감정. 그리고 3장 Religionskundliche und theologische Aussage, 그 부분을 참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할 필요조차 없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네요. 그 대상이 바로 바르트인데요. 일반적인 논증이나 혹은 도덕적인 증명도 여기서는 아무 소용없으며 사실 처음부터 너무나도 명백하게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오는 종교적 감정에 대한 비판과 논박 또한 마찬가지로 성립되지 않는다. 그들의 무기는 사실 너무나 불충분하며 공격자가 언제나 링 밖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맞출 수가 없는 것이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런 직관들, 즉 성스러움의 범주 자체에 따라서 복음의 역사와 그 주 인물이 끼친 인상의 독립적인 결과들인 바
그런 것에서, 그런 직관들에서 성서 해석의 결과나 역사적 연구에 의한 정당화의 수고로움이 지닌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의존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종교적 직관은 이러한 정당화들 없이도 우리들 자신의 직감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 여기도 각주가 달려 있어요. 이 22장 여기 전체는 그 오토의 책 라히 고테손 und Menschensohn 하나님 나라와 인자 거기에 어떤 부분을 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장을 다시 보겠어요. 종교적 직관은 이게 이제 오토에게는 중요한 거죠. 이런 정당화들 없이도 그러니까 성서학적이고 조직신학적인 그런 정당화 없이도 우리들 자신의 직감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게 종교적 직관인 거죠. 직감인 거죠. 이런 요소가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정통 중심 신학계에서도 그런 부분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토는 조금 더 그 부분을 크게 다루고 있는 거고요. 정통신학에서는 그거를 하나 뭐라고 할까 부수적인 요소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맞느냐 그건 말할 필요 없어요. 당연히 정통신학의 입장에 서야 됩니다. 이게 종교적 직관이라고 하는 게 우리들 자신의 직감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명백한 거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회 이단들에게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서 충분하게 이 신학적인 토대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게 좀 바른 직감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오토에게서는 그것도 가능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